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헌신은 은혜에서 비롯되고 당신의 은혜는 헌신으로 증명된다입니다. 우리 제목이 다소 긴데요, 이 제목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헌신은 은혜에서 비롯되고 당신의 은혜는 헌신으로 증명된다. 작년 초에 청년부 목장 개강을 앞두고 우리 목자 모임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11명의 목장이었는데요, 11명의 그 목자에게 제가 공통 질문을 던졌어요. 올해 내가 꿈꾸는 나의 목장은? 그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새롭게 목자로 헌신하게 된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장교회는 민낯 목장입니다. 각자의 고민, 아픔, 연약함, 죄의 문제들을 화장으로 포장하지 않고 숨김없이 드러내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직면하고 서로 도전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매주일 목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사실 어떤 사람과 가깝게 또 깊게 교제하게 되면 그 교제를 통해 나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약 7년, 만 7년이 넘어가는데 아내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저의 민낯이 처음에는 꽤 낯설었습니다. 보통은 긍정적인 민낯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기에 제가 회피하려고도 했고, 또 그 책임을 전가해서 아내가 그렇게 말했고 아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나며 제가 본 것은 제 안의 악함, 또 죄의 깊은 본성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아마 모두가 그런 경험들을 하시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이 생얼을 드러내고 직면하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비추다 보면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참혹한 이 죄된 인간의 실상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면서 괴로웠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과 설교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민낯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쌩얼이라서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두움의 이 모습이 참 빛이시고 빛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벗어지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질문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목의 첫 앞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헌신은 은혜에서 비롯되는가?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귀한 헌신을 하고 있죠. 눈에 띄는 봉사도 있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매주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을 각자 자신에게, 나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의 헌신은 은혜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은혜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은혜에서 말미암고 있는가이죠. 오늘 말씀은 대비되는 두 인물의 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 다른 한 명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그 동네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 이 두 인물의 대비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며 그것을 자랑하며 평생 이 율법 준수에 헌신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면,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율법에서 그만 이 부정한 일을 범하였기에 그 마을 동네에서 어떤 사람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인생, 소외된 인생, 배제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코 한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한 공간에 있게 됩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36절, 37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자신도 아마 당혹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초청받아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어떤 한 여인이 그 만찬이 끝나기까지 밖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만찬의 분위기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인의 행동은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굉장히 부담되는 모습입니다. 38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상상이 좀 되시나요? 이게 의자 문화권 혹은 한국처럼 좌식 문화권에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예수의 발 곁에 서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지 라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만찬을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큰 상이 있고 만찬에 초대된 사람들이, 그냥 저희가 봤을 땐 2000년 전, 우리는 2000년 후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다시 말하면 최대한 조심해서 식사 자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나 머리 또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일 끝 발에 그 앞에 서서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며 그리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38절의 동사들을 자세히 보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헬라어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슬로우 장면처럼 천천히 보여주면서 성경의 독자들이 이 38절에 집중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이 장면을 잘 해석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누가는 왜 이 구절을 강조했을까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구절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과 바리새인 이 시몬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이미 읽었지만 예수님이 시몬에게도 말씀하셨죠.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사실은 환영의 문화였습니다. 본인 집으로 온 손님, 이 마을에 방문한 나그네를 잘 맞아들이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였으면 당연히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대해야 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발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발 씻을 물을 내놓아야 했고, 또 초청받아 왔기 때문에 환영의 입맞춤을 해야 했고, 머리에 값비싼 것은 아니더라도 감람류, 올리브유를 준비해서 내어놓아야 했는데 이 기본적인 환영 인사를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바빠서 만찬 준비에 분주해서 이것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무안을 주고 더 나아가 모욕하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이 30밖에 되지 않는 햇병아리 예수님, 랍비 예수님, 죄인들과 친구를 하며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지만 본인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는 단호하게 비판하는 그 예수님을 본인들의 영역으로 한번 부른 것이죠. 그래서 말은 초대이고 또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그 마음, 이 바리새인의 이 마음은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흠도 좀 찾아보고 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 마음, 그 본심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39절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만일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의 의도, 속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만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독백은 헬라어에서 가정법이라고 하여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법의 그 용법은 무엇이냐면, 현재 일어난 일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만약 저 예수란 자가 선지자가 맞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그냥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추는 것을 두는 것을 보니까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네.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야?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더 확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예수를 초대를 참 잘했다.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며 판단하고 확정을 지금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 여인의 헌신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왜 저런 헌신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한 채, 그리고 그것을 거울 삼아 나는 이 여인이 헌신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 여인의 용기, 겸손, 그 헌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에 자기의 민낯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였기에 주님께 나와 이 귀한 헌신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작은 그 티끌과 같은 그 먼지만 보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의롭다 으스대며, 그리고 더 나아가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각과 경험과 결정에 끼워 맞추며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비롯되지 않은 이 헌신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바로 은혜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바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고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은혜에서 비롯되지 않는 그의 기도의 헌신은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작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 저런 부류의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성적으로 몰란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 여인과 바리새인의 대비되는 이 모습인 이 지점에서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사역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헌신은 지금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헌신의 그 시작점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장이죠. 당신의 은혜는 헌신으로 증명되는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헌신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당신이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라면 그 은혜는 헌신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짧지만 아주 강력한 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41절, 42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시장 용어를 선택하여 비유를 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어만 바꾸면요, 이것은 완벽한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빚 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시고요, 빚을 죄라고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큰 죄를, 또 다른 사람은요 그보다 작은 죄를 지었는데 42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갚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둘 다 용서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비유,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큰 죄는 이 여인이 지었고 그보다 작은 죄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빚은 많든 적든 빚이고 죄 역시 크든 적든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삭을 우리는, 인간인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낼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탕감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42절에 탕감하여 주었으니의 이 탕감하다의 헬라어 카리조마이라는 뜻인데요, 이 카리조마이의 원형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바로 은혜이죠.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없애주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서 죄의 값을 없애준다고 지금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값을 그저 하나님께서 눈 감고 모른 척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절대로 그냥 눈 감지 않으십니다. 이 죄의 값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받게 하셔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 예수의 죽음값, 이 예수의 생명값으로 용서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무모하게 보일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유를 그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생각하면서 부었을까요?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까 이 향유를 부어버리면 주님이 내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향유를 부었으면 절대로 못 깨트립니다. 내 미래, 내 일, 내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최선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에서 시작된 헌신이고 헌신으로 증명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길지 않은 제 인생에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헌신으로 증명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청년부 우리 찬양팀 지체들이 명절인데도 이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주말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4시간씩 5시간씩 와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재정을 들이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헌신, 은혜에서 비롯된 이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지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에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매 수련회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 기도, 후원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저녁마다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 이번 청년부 리더들이 본인들도 주말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본인들도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으로 증명되는 은혜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교의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를 받아주신, 3파로 받아주신 우리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권사님들, 이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제는 80이 넘으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본당의 의자, 강대상, 이 강단 하나하나를 걸레로 닦으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집사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걸레로 닦으시고 또 강대상, 강단을 닦으시면서 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또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 고령의 연세에도 약 2시간 정도를 그렇게 늘 매주마다 오셔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던 우리의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이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을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는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사랑함이 많고 그의 헌신함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하여졌도다도 예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적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 여인은 그 전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의 삶을 돌이켰고, 그래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러한 이유로 꼭 주님께 감사의 인사, 헌신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 기회를 찾다가 오늘 이 본문, 이 자리에서 그렇게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크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면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사랑의 모습과 헌신의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증명되고 있는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 청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여인을 등장시켜 그를 돌이키려는 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껴야 합니다. 그 마음과 눈길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빚진 자이고 갚을 길이 없는 자이고 파산된 자이고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인데,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빚쟁이인 줄도 모르고 죄의 장아찌인 줄도 모르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자기를 의롭다고 으스대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안의 탕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이 거꾸로 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은혜가 내 헌신에서 비롯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은혜가 내 헌신에서 시작되면 우리는 망하고요, 내 헌신이 은혜로 증명된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꾸 바리새인 시몬처럼 가려는 옛 본성,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꺾어버리고 은혜에서 비롯된 헌신, 헌신으로 증명되는 은혜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더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더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